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성숙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는 특별히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과거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아테네와 함께 이 고린도는 고대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장막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낮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또 남은 시간에는 또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사역자들처럼 자신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얼마든지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었죠. 자유인이었습니다. 종은 대가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저 밥 먹여주면 감사하고 밥 안 먹여줘도 일을 시키면 해야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은 되었지만 사람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임명을 받아서 사도로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도 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핍박해도 좋다, 그들을 잡아와도 좋다,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심었죠.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줌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너희이므로 너희들에게는 나는 분명히 사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어요. 사도라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결정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아직까지는 공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만나거나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교회 핍박자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사도라면 네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역비와 생활비들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안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네 스스로 뭔가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는 사도로서 응당 교회를 통해서 사역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다. 나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즉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역할 수 있는 권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하지 않았죠. 그는 얼마든지 자비량이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을 받아 사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른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에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도 없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녹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포도를 심은 사람은 자기가 심은 포도에서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를 농부가 심었는데 다른 포도밭에 가서 돈 주고 포도를 사서 먹는 농부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키운 포도에서 그 열매를 따서 필요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그 양떼로부터 젖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양떼에서 젖이 나는데 다른 양떼에서 나는 젖을 돈 주고 사서 먹는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했고 자기 비용으로 포도 열매를 사서 먹었으며 자기 비용으로 양떼의 젖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지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운다는 것은 곡식을 떨면서 떨어지는 그 곡식을 소가 먹을까 봐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떨면서 피곤하고 또 배가 고프면 소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 육적인 것을 과하다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약의 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주께서도,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서 평안의 사람,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 먹어라. 그들에게서 유숙할 곳을 찾아서 그들의 집에서 유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고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실라, 디도 유스도, 소스데네와 같은 우리도 여러 번 들어보았을 법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 믿을 그런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적을 이렇게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요. 그 여신의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창기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거대한 그러한 여신의 도시, 아프로디테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바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아가야 지방의 큰 두 도시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만큼 재정이 융통이 되었던 도시였기에 경제적 번영도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우리가 보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못 살고 힘들었던 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90년대만 해도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시 인구가 4천만에 1,000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5%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는 지금은 늘어났죠. 지금 다시 줄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5천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86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도 채 안 되는 것이죠. 경제는 성장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자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이 미자립교회 세미나, 제가 이제 교회자립위원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이단 상담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나 담당하셔서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860만 명 중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3대 이단이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파죠. 지금은 안상홍은 죽고 장길자가 스스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곳곳에 보면 멋지고 큰 건물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고 세 번째가 구원파, 박옥수를 중심으로 이 구원파도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단에 통일교를 비롯해서 다른 이단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된대요. 그러니 그렇게 따져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6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 겨우 넘는 것이죠. 10분의 1 겨우 넘는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런 당시에 그러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 말의 의미는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 너 고린도 사람 됐어? 이렇게 말하면 너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고린도는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정말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죠.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발달된 도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지금 전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갈라졌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라고 말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말하기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말하면 그들이 또 상처받는다고 또 그렇게 말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 스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낮에는 장막 만들면서 돈 벌고 저녁에는 말씀 전하고 교회 돌보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한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대로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 왜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했느냐? 결국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세상에서 지금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오해들을 하기도 하죠. 대형교회는 돈도 많아서 목사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 것이다. 물론 못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느냐, 너 열심히 왜 교회를 세웠느냐, 결국 너 잘 먹고 너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들리는 사회, 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 걸고 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헛된 대로 돌릴까봐 그는 전혀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히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든 안 주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요 감사였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의 반 타의 반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의로 했다는 것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했다. 복음으로 자기가 빚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의로, 빚진 마음으로. 또 하나 타의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타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싫든 좋든 자의든 타의든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든 말든 거기에 개연치 아니하고 거기에 연연치 아니하고 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땅에서는 상이 없어도,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상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응당한 그러한 권리로서 내가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재정들을 요구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는 주었지만 너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고린도 안에 있는 그런 고린도의 그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령 상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그래서 종이 되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는 율법에서 자유로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신약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가급적이면 율법에서 거리끼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이 문제,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확실히 몰라도 나는 아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기를 전혀 안 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에서 그 많은, 적어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자는 것도 금했거든요. 부정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들은요 영적인 교만함도 보였어요. 그래서 섣불리 꿈 해석하고 섣불리 예언하고 섣불리 영적인 은사들을 막 나타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도 사역자가, 사도가, 또 임명받은 그러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장장 또 몇십 분씩 막 저쪽에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누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도 어찌 되었든 그들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24절 말씀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신이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한 것처럼, 열심히 일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고린도 도시답게 올림픽의 한 종목인 이 육상 경기를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육상 경기에서는요 1등을 하면 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상금을 바라보고 그들은 뛴 것이 아니라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이 월계관이 있죠. 월계관. 그것 바라보고 그들은 뛰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뛴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나도 돈 때문에 뛴 것이 아니었고, 돈을 주든 말든 나는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돈 보고 합니까? 오히려 내 지갑 열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큰 명예나 권세를 얻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받는 월계관은 어찌 보면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나중에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이 받게 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가 가장 마지막 썼던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26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름질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육상 경기할 때에 썩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은 절제하죠. 먹을 것도 절제하고 자유도 절제하고 잠도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나중에 썩겠지만 그 면류관, 실제로 그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과 같이 더욱 힘써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더욱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선교 헌금도 하면서 또 선교지를 섬기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고 미자립교회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뚜렷한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면류관 바라보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절제하며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